은혜가 안 됩니까? 그런 주제를 말씀 다룰 때 말씀의 큰 은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각도로 말씀을 다뤘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신앙이 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가고 그 거듭남의 마지막 결과 거룩함에 흠없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육으로는 안 됩니다. 영으로 가시면 전부 다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도 과정도 마지막 결과도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 일이라 그러지.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자, 28절 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자, 올해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를 따라 작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저를 외부로 보내실 때, 외국에 보내실 때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의 공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공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불로 합니다. 불을 태우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것은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나무나 풀로 한 것들은 전부 다 불타져 없어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련의 신앙, 우리의 일련의 수고가 어떤 것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계시를 얻으시고 앞으로도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시간 보내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열매 만들 수 있는 은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시작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능력의 최종 결론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게 뭘까요? 은혜 받는 게 맞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그거 제가 일을 한 겁니다.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보십니다. 열심히 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회개하고 열심히 내라 말씀하고. 그런데 어떤 열심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지 아무리 열매가 없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내야 될까요? 보십니다. 육의 생각 다 사망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생각하지 마라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앞서면 안 되고 영이 앞서고 그 영 앞에서 우리 생각들이 보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주체가 되어 앞으로 가니까 무엇을 하도 전부 다 사망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도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더 할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임을 설명하는 예수님 말씀은 인간에 대한 열심 그런 것들 절대 가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하고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으면 일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믿는 것이 뭘 말할까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전체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것을 가만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그분 역사를 합니다. 만약에 주의 일을 우리 열심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고자 하면 그 전부 다 유익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의 능력, 열심, 사람의 의지 가미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이룩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주님 일을 하는가, 어떻게 은혜 받는가, 어떻게 주님 일을 하는가, 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본문에 일을 못하면 자기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열심은 어떤 열매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넉넉히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이루실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믿음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신 가운데 열심히 하시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 분별, 그리고 육이 뭔지 영이 뭔지 분별, 그 분별이 이루어갈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일은 그분을 믿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했지.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교회도 어떤 섬길 때마다 모든 수고가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열심히 들어가 이거 구별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한다면 그 열심히 아무리 훌륭해도 결과는 육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앞세고 난 다음에 무엇이든 우리 끝으로 따라가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그 일에 동참해 주실까요? 그 말의 영성이 나옵니다. 그 부활했던 뭡니까? 그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나사렛에 두 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얼굴만 떨어져라 쳐다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식사 준비가 우선돼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혼자 억수로 열심히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열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사랑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말에 좀 보내가 일 좀 시키시죠. 내 대해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는 9가지나 1가지나 하든지 해라. 마리아는 제일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 은혜를 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봉사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면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봉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교회가 주의 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봉사합니까? 그러니까 육이 뭔지 은혜가 뭔지 구별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의 솔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열심히 움직이나 조금만 문제 생기면 시험들과 자빠지고 못 일납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는 사람은 거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를 하면요, 욕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턱심이 돼가지고 하긴 하는데 남이 안 알아봐주지. 시부렁 내가 꼭 이래 살아야 되겠나? 그럼 남이 인정해주면 그렇게 또 그게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는 사람은 사람 안 봐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 은혜 가운데 하기 때문에 안 봐도 콧 내려놓고 그가 천국입니다. 천국. 맞습니까? 그런데 일도 해야 되지만 보십니다. 올해도 우리가 집사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집사 직분 맡은 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일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전부 다 맡기셔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일을 하는데 하지 마란 말은 아니지만 주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하지 마란 말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하셔야 되거든요. 마르다는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은혜 받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쳐다 뺏기지 않는다 얘기하시거든요.
예배드릴 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식당 봉사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럼 밥 우체라고 좀 늦게 먹으면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지 그걸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 당시에는 육이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이고 하다가 제풀에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조금 대들다가 좌충우돌했는데 마리아는 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받아들이는 거라.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하는 게 주요 일입니까? 일은 맞습니다. 근데 미성숙한 거거든. 그런데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 받습니다. 그 말씀 받는 게 뭐라고 해?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많이 안 나오시는군요. 그게 하나님 일이라니까. 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 전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만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십니다. 하나님 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일의 목적은 말씀 받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 역사가 충만히 임해서 모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육체 정욕의 죄를 죽여버려 거룩하며 흠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들은 그건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은 자들이 주의를 할 때에 마르다 돼갖고 주의를 뭐 한다니까. 마리아는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영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 말씀을 가만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든.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지. 변화된 그 은혜가 주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거. 잘 알아들었는겨?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물론 식당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이 아닙니다.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마리아가 뭐인가 하면,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이 일하실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마르다에게 일을 하고 싶어도 마르다는 일이 바빠가지고 말씀 못 받고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 뭘 하시든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 그 상태가 준비되어야 주님 일을 해주십니다. 마르다가 아닙니다. 마리아입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 일은 마르다가 아닙니다. 마리아입니다. 인사 맞습니다. 원강 중요하니까 인사시킵니다. 마르다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마르다 같은 분은 교회에서는 억수로 감사합니다. 막 움직여주거든. 근데 기억하세요.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리아 같은 영성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만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움직일 때 그분이 영광 받으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움직일 때 움직임의 봉사가 아니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과 은혜가 믿음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럽니다.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육은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었습니다. 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갓난 아이를 예수님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주를 섬겨 은혜 받을 때마다 주님의 뜻 받도록 우리가 동력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 안 되면 사람한테 박수 받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는 주의 동력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보십니다. 자, 6절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심고 물 주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없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면 전부 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 아셔입니다. 그러면 자 밑에 보십니다. 그런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와 같이 물 주는 이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무조건 은혜 받은 자들이 주의 뜻 감당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을 찾아가서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전부 다 주님 일입니다. 그런데 심고 물은 우리가 줄 수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 가운데 동력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추출해 해서 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서 동력할 때, 그러므로 동력하는 자들은 자기 행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고 일의 완성은 그분이 다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하나님의 동력자인 분들 아멘 하십니다. 올해 안에 주님의 동력하신 분만 아멘 하십니다. 자, 동력자인데 그 동력자가 뭘 만다고 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가 밭입니다. 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밭이 왜 존재할까요? 밭이 씨앗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심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뭘 심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십니다. 그러면 심는 것이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심었다면 추수할 때 반드시 주님을 추수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밭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그리고 물을 주십니다. 그분이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주체는 그분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거하셨는데 거하신 자체는 성전이지만 성전화되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내 혼자 아니고 집단적으로.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져 폐파당했습니다. 왜요? 우리 보고 조심해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집이 될까요? 자,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그 집에 누가 갈까요? 하나님께서. 심는 것이 예수님을 심었다면, 말씀을 심었다면 거두는 것도 말씀이요, 그렇게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9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자, 1절 시작.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전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보십니다. 주님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밖에서 하면 자기가 주체돼서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일했는데 나의 행한들의 결과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복은 너그랍니다. 너그. 사도의 표현이 좀 그렇군요. 너희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말씀 받는 이 상태가 되기까지 바울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일했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일이 뭡니까? 지금 말씀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완벽히 거룩하지는 않지만, 그럼 바울이 일한 방법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무슨 복음 전하는가 정확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숙제 한번 내볼게요.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을 알았습니다. 천사가 똑똑하겠습니까? 바울이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아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부 다 저주받을 거다. 확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왜 자기가 전한 복음이 하늘로부터 임한 복음이요, 이 복음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저주 임한다고 확신했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이런 말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 얼마나 확신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지금 전합니다. 그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확신되고 나오는지 그 통로가 정확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에 보십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 외에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계시가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계시는 뭡니까? 바울이 여러 계시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바울이 순종하지에, 바울이 믿음으로 행하지에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속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의 계시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뭘 만들까요?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의 모양대로. 그럼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계시가 되어서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자기가 변화됐다면,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잠잠히 받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는 거라. 바울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를 주시고 일 이루고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다 받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자기 속에 주님이 형성되었거든요. 자, 표현하겠습니까? 자기 속에 주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계시가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자기가 변화됐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세요. 무엇으로?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받았습니까? 의문은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영이요 성역사가 있다면
그 말씀 받을 때 고집 피우지 말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 속에 역사는 영의 속성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되십니까? 거기 계시를 받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관에서 전합니다. 관에서 전하는 것은 전하는 것은 맞지만 긴지 민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된 영역을 전한다면 그게 뭔지 압니다.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의 지각이 있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각이 있으나 연단 받을 때 연단을 통해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분별하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 받았다고 내가 육적 이상 영적으로 성령으로 바뀌었겠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육이 꼬꾸라지고 죽어질 때만 그만큼 영적 전환됩니다. 바울은 말씀의 계시가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심을 그분이 내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일을 하시니까 자기 속에 계시를 받은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라. 그걸 전하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왜 아멘을 크게 안 넣을까요? 움직인다고 일이 아니라니까.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그걸 전하면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는 그렇다 얘기합니다. 물론 식당 봉사로도 다를 수 있겠지만 받은 은혜가 식당 봉사할 때 그런 열매 놓으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역사 결과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을 하셨거든. 결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전하지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십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것을 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남은 출발도 과정도 결과도 사람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내가 지혜가 많다고 아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 하세요. 그럼 보십니다. 적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거룩한 성분에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모르면 전부 다 끌어당겨가지고 주님 일하지 마. 자기가 다 해. 안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냥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거룩해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수준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한번 열심히 해볼게라고 잘해볼게라고 끙끙거리지. 그 저주입니다, 저주 그거. 맡기시면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 받았습니까? 의문은 사람 죽이지만 의문의 말씀은 진리의 지식가 그 사람 변화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영이면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빛이 들어오지. 내 어둠이, 내 꼬라지, 내 죄악이 다 보입니다. 꼬꾸라치고 회개하고 발버둥치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실력이 되지. 누가 한다고? 그분이 다 하신다니까. 근데 그분이 하실 때 그 상태 따라 우리가 맞춰가지고 보조만 맞춰가면 주님 이런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 갈 때 외국 갈 때 왜 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가는가 내가 정하고 그 오자문 속에는 내가 정하고 또 그 방법을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부터 하고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시를 주세요. 어떤 일이다. 그것도 기도 준비합니다. 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또 방법도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 그분의 방법 가지고 제가 갑니다. 여러분 그 뜻 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합니다.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농담삼이 얘기했지만 제가 다른 나라 가지 저는 곰입니다. 제주 피입니다. 제주 누가 피우게 할까요? 주인이. 성령께서 나를 제주 피우게 만든다니까.
근데 그냥 제주 펴집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과정 겪고, 죄 이겨내고, 말씀 겪고, 그 과정이 수십 년 사이니까 하나님 이 속에 든 것들을 그분의 계시로 활용하신다니까. 단연보다 설교하는데 신통방통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분이 하시니까 신통방통하는 거라. 어째 내가 지난주 그런 일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내 마음이 어쩐 줄 어떻게 알고 내가 어찌 알까요? 그분이 다 아시지. 그러니까 설교가 신통방통이 안 되면 설교가 안 됩니다. 왜요? 그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나라 서실 때까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자기 부가가치를 자기가 만들어 놓으면 그분이 역사를 하세요. 자기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역사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종을 만나면 권면한 말이 있습니다. 시인이 되려면 기본 시 5만 편이 깔려야 됩니다. 소설가 되려면 기본 소설 스토리가 3,000편을 깔려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자 되려면 가짜 설교 말고 진리에 입각한 설교가 몇 편이나 깔려야 시인 노릇하고 소설가 노릇하든 설교가 노릇할까요? 세상 방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들이 깔릴 때 그 과정을 지나서 그 말씀이 경험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든 것들을 성령님이 활용하세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면 이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 31년 목회 마무리하면서 설교하면 내가 한다. 이거 비극입니다, 비극. 어쨌든 그분이 간섭하고 개입하시거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라 그럽니다. 그게 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럼 혼자 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안에 계세요. 빌립아,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다시 하나님을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 말씀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입니다. 나도 네가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만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됨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가 말합니까? 주님이 말합니까? 왜 내가 말할까요? 어떤 말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남자마다 아내 두고 여자마다 남편 두어 엄날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시집 가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할 때에 내가 주께 명령받은 것은 아니나 그런데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명령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인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왜요? 하나님의 동의가 되는 거거든. 자, 우리가 말할 때 세 분류로 말합니다. 내가 말 다 합니다. 썩어 빠질 감정에 썩은 말, 지옥불이 나옵니다. 둘째, 의인의 여부 생명의 시입니다. 말마다 모든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소생금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동의해 주십니다. 믿음은, 말의 믿음은 기적 만드는 통로라 그러지. 그럼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 기적이 납니까? 어디 여러분? 말씀이 증거된 모든 믿음의 고백은 기적이 납니다. 내가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동의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을 고백하면 기적이 납니다. 내 말 하는가, 주님 말씀하는가, 내 감동인가, 주의 감동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감동을 말하면 그분이 인정을 해주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뭘 말합니까?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설교자 가운데서도 계시적인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왜요? 입각해서 하는 거거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 말씀을 세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경험된 것만큼 합니다.
경험이 안 되면, 경험이 안 된 것들을 어떻게 말할까요? 아까 말씀했지? 말씀을 통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깨닫는 지각이 있어도 연단 안 받으면 선악 구별 안 됩니다. 그러면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속성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의 선악 뭔가 정확히 구별합니다. 지각에서도 연단 안 받으면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받고 깨달았다나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말씀의 실체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 어떤 걸 설교할 거야? 그 경험된 실체가 설교되어지는 거라. 그런데 주의 종이 100%다 가르쳐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실체가 5%냐, 10%냐, 50%냐, 99%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리고 경험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준 것들은 그분이 역사하거든요. 그분이 종의 입을 빌려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거거든. 그 계시에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자가 계시로 설교하죠.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그분이 스스로 강권을 주시는 것들이거든. 요새 그런 건 많은 건 못 느낍니까? 그 인간도 아니다 봐야 됩니다. 들어보면 그거 못 느낍니까? 그러므로 계시를 통해서 체험되어진 것만큼 말씀의 실체를 깨닫고 실체가 경험된 만큼 주님 일할 주십니다. 넘어가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릅니다. 하긴 하는데 긴지민지 자기가 확신을 못합니다.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천사가 전해도 다른 것을 하면 저주받는다며. 무엇이 바울로 100%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결과가 있었을까요?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그 계시가 내가 체험되어지는 거거든. 그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하는 일합니다. 누가 합니까? 그분이. 저는 지금 곰 제주피입니다. 목소리 조금 코 맹맹하지만 제주피는데 여러분이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가 마리아 같으면 이 말씀을 가만히 받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제한 두지 않고 그 말씀에 대적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응합니다. 말씀 받으니까 깨달아집니까? 회개가 뭐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말씀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 주십니까? 죄에 대한 감각 가졌습니까? 저 이기나고 예서지에 잘 됩니까? 예는 서는데 잘 안 되거든. 근데 지나보면 그게 저절로 다 돼, 저절로. 그거 지나보면, 그것만큼 일해 주십니다. 그것만큼 확실히 일해 주십니다. 그것만큼은. 넘어가면 자기도 모릅니다. 넘어가면. 그러므로 주님이 이런 예.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 모든 족수로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말을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거든요. 이 소명 가운데 벗어나서 뭐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면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봉사하든 무엇을 사역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바울이 전할 수 있고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계시를 주실 때 그 계시가 계시다울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허락하고 그 말씀이 어떻든 반응했거든요. 어떤 말씀은 나를 찔러 쪼갭니다. 술 못 쉬게 만듭니다. 머리에 때리치우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반응을 주라 그 반응을 전부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니까 결국 안식으로 들어가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니 못 들어간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했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합니다. 변합니다. 그것만큼 일할 주십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적어도 교회 안 돼서 주님 뜻을 받드는 자들은 믿음의 반응 없이는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무엇인가 내 꼬라지를 그 견관치를 발수해서 변화시켰던 그 실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이든
빈 깡통일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일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라. 나는 이럴 리가 없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개척 몇 년 만에 기도하다가 밤에 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 불이 아닙니다.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 시간 지나보면 알게 되리라 그러십니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 집사님이 그때 기도받으러 많이 왔는데 오는 사람마다 일주일 작전기도 시켰습니다. 일주일 작전기도 시켰는데 일주일 작전기도 가운데 병이 있든 문제든 신앙이 있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능력자가 아닌데 펑펑펑 능력이 퍼집니다. 전화 오니까 그 불이 그거였구만. 맛을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받고 나니까 그 풀리더라고. 똑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누가 막 욕을 하는데 용서가 되고 이쁘게 보이고 내가 아닌데 그런데 나는 좀 변화가는 거거든.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능력 맛봤습니다. 은혜 실체를 맛봤습니다. 그것만큼 드러내면 그걸 전하지. 그러면 그 전할 때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일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일을 하세요. 우리가 능력을 풀어내지 않습니다. 능력이신 그분을 풀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므로 이거 정확히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십니다. 다음에 한번 더 할게요. 이거 중요한데. 잘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적 원리는 그건 평생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도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도로 알았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계시 받기 전에는 예수 누구십니까? 그건 나사렛 목사들 예수 아이가 그래. 육체도로 알아. 육체도로. 그런데 계시를 딱 받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다 하고 나니까 그게 아이구만. 육체도로 알지 않습니다. 다시 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도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더라. 그럼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를 경험의 눈으로, 영적 눈으로 알게 됩니다. 처갓집이 믿지 않는 목사 사위는 별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육으로 보거든. 예수 믿는 집안에 목사 사위는 억지로 대접받습니다. 영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어떤 눈간에 굉장히 중요하다. 까딱하면 처음부터 육의 눈으로 보고 있다니까. 육의 눈으로 평가 다 합니다. 육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많은 일을 납니다. 그런데 썩어 빠질 육으로 가는 사람은 전부 다 육으로 보는 거라. 육이 뭔지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육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육으로 같이 않고 영으로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절대 어떤 일이든 육체대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셔야 돼요. 영으로. 영을 어떻게 깨울까요? 이건 내가 설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설교하고 방문 얘기하시면 여러분 듣고 반응하시면 영적 눈이 열리고 깨집니다. 그런데 반응 안 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를 설명하는 만큼 더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다면 한량부터 어려운 거거든, 이거. 당최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과정 겪은 사람, 그거였구만 압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 제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목사가 새가 빠지게 전하는데 그 다음 과정을 점점 밟아 영적 진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리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자, 다음 좀 마지막 절이가 심판 말씀 다룰 겁니다. 네? 심판 말씀 다루 어떻게 1년 보냈는가 주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과정 보냈는가 다 나오거든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공력의 결과입니다.
다음 주 심판의 말씀 확 불태우는데 전부 다 꺼졌다 없다. 그 헛방이다 헛방. 근데 불로 태워놨는데 금이 되고 보석이 되어 있으면 이건 상을 받거든요. 1년 동안 담임 목사의 말씀 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영성으로 결정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적어도 사흘 걸린 문제거든. 자, 올해 초에 비해서 올해 연말 엄청난 영적 진보 이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래 자신이 없습니까? 영적 진보가 별로 없다는 분 아멘 하십니다.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말의 영성,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겸손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 예쁘십니다. 주님의 일은 그 과정 겪지 않고도 주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주님 일 됩니까, 어디?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놓을까요? 몰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대. 하나님이 칭찬한다고 움직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의 속성이 뭔가 경험하고 처음엔 그것들이 증거되면 하나 그들이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바울은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진 말씀 받은 계시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실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전하기만 해도 그분은 일을 하십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이해력이 깊어져야 하나님의 근사치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감각이 없으면 육으로 본다면 먹통이다, 먹통,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육지인 눈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몇 명이 계십니까? 석은 동태눈과 똑같거든, 사실은. 못 봅니다, 못 봐. 영 역사, 말씀의 실제, 한 능력의 실제, 은혜의 실제 못 본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은혜 가운데 전환된 사람은 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거나 하나님의 음성이거나 원수마귀 방해거나 저주거나 그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너무 셉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그 계시로 그릇들을 얻었거든. 이제 내게 사는 건 내가 사는 거다. 주님이 사신다고 주님이 사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전하니까 주님이 증거되는 거라. 그런데 그거 없이 입만 나불거리고 지식만 전하면 절대 못 살립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십니다. 은혜의 속성은 주의 중에 할 일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요? 기반이 돼야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울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거기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각, 바울의 감동, 바울의 기쁨, 바울의 어떤 느낌 전부 다 주님 거였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가는데 예수님이 허락지 않는 거라. 자기 마음에 어떤 안 된다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감동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금방 캐치합니다. 그러니 안 가고 기다립니다. 기다려 있는데 밤에 꿈을 꿉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딱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얘야 마게도로 가거라 하는 음성은 없었지만 그 꿈에 하나님의 계시에 사로잡힌 밭이요 빌립보로 갑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음을 그걸 압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주의 일도 인도하심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일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의 종 수준,
직분자 수준을 이렇게 만들어 갈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적어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기본 수준이 이거는 돼야 됩니다. 성령 역사했던 결과가 그 실제가 뭔가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말이 자기 말이 아닙니다. 자기 감동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도로 우리가 계신데 그분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되는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모든 말하는가 모든 생각 모든 방식이 전부 다 육으로 다 합니다. 그리 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십니다. 뭘 행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손을 두고 마음 뜨겁게 만들어서 행하게 하시거든. 내가 행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거. 그런 과정을 그 실체를 여러분 경험해 가셔야 합니다. 그 경륜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된 것만큼 영적 변화했을 것이고 영적 성장된 것만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거고 생명의 능력 경험한 것만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게요. 올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주의를 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육체를 하전 안 했습니까? 가상합니다. 그것도. 근데 교회에서는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교회 박수 받고 하나님께는 인정이 안 됩니다. 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은혜로 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영이 뭔지 은혜가 뭔지 구별이 안 됩니까? 그러면 아직 우리가 젖을 좀 더 먹어야 되고 그 과정을 지나면 그런 분별력에 깊으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력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실체의 결과 말씀의 영적 세계에 눈에 보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을 때 그걸 전하면 일이 됩니다.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절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추천은 그분이 하세요. 그런데 까딱하면 우리가 하지. 우리가 하니까 일 다 가르치는 거라. 새가 빠지게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올해 영적 진보나 올해 수고한 것만큼 열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올 한 해 어떻게 봉사했으며 어떻게 은혜 받았으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섬겼는지 두고 보셔야 합니다. 점점 이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환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혹시 말씀을 못 받는다면 앉아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거든. 마르다 같으면 그것도 비교그지. 지금 마리아로 앉아있는 분 크게 아멘하십니다. 혹시 내가 지금 듣고 보면 마르다였다 아멘하십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영성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그러지. 내가 행한 일들이 너그라거든.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이라거든. 그러니까 내게 임했던 주의 역사, 은혜, 실체를 경험된 것들을 전하니까 전할 때 하나님의 똑같은 역사가 합니다. 내게 역사했던 그 은혜, 능력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그들이 변하지. 그것이 내 일이라거든. 오늘 여러분의 모양이 올 한 해 내가 일했던 겁니다. 어떻게 평가될까요? 땅 치고 통곡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해야 됩니까? 누구 보면 막 천국 가는데 누구 보면 지옥 같은 느낌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올해 안에 어떤 사람과 관계 맺다 그 관계 맺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니까 도대체 일이 뭔가 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의사에서 손몸에 그 원리 안 했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전부 다 유혹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감동받아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았다면 다 됩니다. 전부 다 됩니다. 다 돼. 맞습니까? 그리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점점 친밀감이 이루어질 때에 자, 그분이 내 영적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갔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2019년도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습니까? 인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더라 때를 따라 그분이 컨트롤해 갔습니다. 아니야, 저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방법을 제시하시고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주시고 수없이 많은 생각 주셨는데 영적 동감으로 캐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이 있을 때마다 간섭하시고 생각을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러므로 지내보니까 그런마다 장마다 주님이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동의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혼자 열심히 잘 놀한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역사했던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하니까 통렬하게 역사 통렬하게. 그게 뭐였을까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1절,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네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왜요? 전부 다 유기거든, 이거. 그래, 미사여고 아무리 좋아봐야 그분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주 표현했지만, 사역의 능력자는 자기 능력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을 풀어낼 수 있는 강도만큼 그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아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십자가 못 판 게 외에는 절대 안 지냈답니다. 절대. 그러니까 어떤 지식, 지혜 관계없습니다. 다 썩어 빠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지만 배설물같이 여기 있다거든요. 해를 했답니다. 전부 다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 귀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원수마귀 역사는 통로였거든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원수마귀 역사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버립니다. 전부 다 버려요. 내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렸다. 다 버렸대요. 왜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주님만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역사가 뭔지, 주님 십자가 못 박힌 외에는 절대 안 사는다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치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뭘 전하냐고. 오늘도 그것만 전하면 바울이 전할 때 역사했던 모든 은혜가 이거 전할 때 그대로 통일하게 역사합니다. 바울이 변화되어 있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깨달으면 그지? 실체가 뭔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마땅한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뭐 답답해가 지금도 그래 바쁘게 일을 하실까요? 그것도 막 예수민사 속에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지금도 왜 움직이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조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팅되기 위해서. 그럼 어쩔까요? 십자가로 전 모든 육체와 죄와 정욕을 전부 다 깨닫고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성령에게 오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사셔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거룩함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분이 운행하십니다. 이걸 이루어가셔야 되고 이걸 이루어가시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제 속에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속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목적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뜻받들어 동력자라고 표현한 것이 뭔가 그 의미 아셔야 됩니다. 동력할 때 동력 일이 뭡니까? 일의 기초가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일의 방법이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일의 목적이 뭡니까? 거듭남의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속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말해 진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좋은 거 찬양 잘합니다. 찬양 잘하는 은사 가지고 일하지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은사 속에 보십니다. 무엇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기도하든 찬양하든 그것이 훈련할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주님의 결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성역사가 없습니다. 임재가 없습니다. 먹통입니다. 먹통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교, 골수파 교회 딱 가보면 설렁하지. 아직도 영적 기울이 없습니다. 설교 끝날 때가 되면 설렁합니다.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도 전부 다 입 닫고 설렁합니다. 그럼 뭡니다. 다 설렁. 그 설렁이 뭘로 말할까요? 성령의 임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운이 없다니까. 그분이 움직이셔 일이 되는데 성령님이 왜 움직이실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풀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없으면요. 그럼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가 그 생명 가지고 전부 다 일을 이루가시고 주의 종들도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전부 다 일을 이루갑니다. 거듭남은 일의 방향입니다. 일의 기본입니다. 일의 기초입니다. 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닮아고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여러 각도로, 여러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본다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충분히 깨달았습니까? 예, 시간 때문에.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뿌렸다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형상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교훈을 뿌렸다면 시간 지나면 여러분 썩어 빠질 것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생명의 씨앗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형상을 가졌어야 열매 맺습니다. 말도 되면 안 됩니다. 혹시 올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르다 같은 영수로 지나오진 않으십니까? 땅 치고 통곡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가 시간입니다. 시간. 그 시간 가면 뭐였을까요? 그거 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안 됐다면 올해 한 해 다 지우고 내년부터 새롭게 하세요. 새빵 까세요. 그래서 마르다 영상을 다 벗어버리고 말의 영상을 가지고 주여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소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시든 그 말씀을 절대 조건 달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따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런 결단된 마음 새롭게 품기를 축복합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